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과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에 있는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시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시편 105편의 이제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같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시편 105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그런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오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그 어떠한 상황과 모습보다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편히 쉴 곳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시간을 버티고요, 견디고
또한 결국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무한하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자였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결코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고 베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 이 후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어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정확히 지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여러 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노예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식량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서 혼란과 분노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심성은 하나님과 그들을 이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끔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서조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39절,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의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을 펼치셔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에게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신비로운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사면에 쌓아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공급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족할 것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들었던 이 신명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만나가 내린 곳,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간절히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와 목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인 45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만나와 생수가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말씀,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 세상에 뭐가 없나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결코 미련한 행동을 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굳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